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과 Recording in 같이 progress. 한 해 동안 다락방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이제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사 이 복음을 더 가치 있게 깨닫게 하시며 이 복음을 더 생기 있게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이 변하지 않고 렘넌트의 마음속에, 렘넌트의 영혼, 렘넌트의 심장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또 한 번뿐인 젊음을 가장 가치 있게 온전하게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생각에 확신과 평안과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단단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여러분 반하고 같이 다락방하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 진도가 제일 빠릅니다. 그 말은 뭐 사실 진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 가지고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진도 빨라서 좋은가 하면은 한 군데라도 성경을 여러분하고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좀 늦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하필 쉬는 날이 예를 들어서 휴일이 하필 많이 겹쳤다 이런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뭐 늦으면은 이제 뭐 로마서 들어가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하고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하게 됐으니까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하잖아요. 그러면 디도서하고 빌레몬서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 서신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원래 목표는 52개, 그러니까 1년짜리를 쭉 다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52과 중에서 부활절 메시지 하나, 성탄절 메시지 하나 빼고 66권 성경을 50주짜리로 만들어가지고 교재화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미리 쓰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여력은 안 나왔어가지고 매주 그냥 쪽대본 쓰듯이 써가지고 나누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하고 해서 길면은 뭐 히브리서까지 다룰 수 있고 짧으면은 디도 빌레몬서까지 다루게 되는데 그래도 그게 참 감사하고요. 나머지 거는 뭐 따로 쓰고 뭐 어떻게든지 따로 메시지 남기고 이렇게 해서 자료화하긴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다락방 하면서 여러분하고 소통하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즐겁거든요. 그 중에서도 디모데 전후서는 진짜 마음을 좀 울리는 메시지예요. 바울의 유언이니까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를 시간대별로 보면 제일 먼저 쓴 성경이 바울 서신이 어떤 사람은 전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쓴 서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갈라디아서를 먼저 썼다고 생각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고 그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일어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요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화를 내면서 이걸 왜 다른 걸 왜 붙잡냐? 복음만 붙잡아야지 하고 단단한 각오 끝에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았겠는가. 2차 전도 여행 직전에 쓴 게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정도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사도행전 19장 정도의 고린도 전서를, 사도행전 20장쯤의 고린도 후서를,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20장쯤의 로마서를,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그리고 빌레몬서를 썼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이제 전도 여행을 또 하면서 쓴 책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제일 마지막으로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예요. 유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신학자들은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히브리서는 바울의 제자가 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디모데가 놓인 것을 알라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없는데 디모데 혼자 감옥에 있었던 적은 일단 바울 생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는 뉘앙스를 봤을 때, 히브리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두 군데의 뉘앙스를 봤을 때는 아마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큰 핍박이 일어났고, 그 핍박이 어느 정도 잠잠해졌을 때 디모데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이제 현장에 안부를 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상 자체는, 메시지 자체는 완전 바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의 제자가 썼을 것이다. 아볼로 같은 사람이 썼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디모데 후서는 그래서 무슨 책이냐면 바울의 유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자가 끝까지 무슨 생각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는 그 언약의 한을 가진 전도자가 어떤 유언을 남겼으며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돌아보면서 생각을 같이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전도자 바울이 또 다른 제자 디모데 남기는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도자 바울이 생명 걸고 찾아내서 양육하고 세운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버렸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거의 뭐 죽다가 살아가지고 이제 도망치든지 회복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돌로 친 그 동네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냐? 복음 더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 양육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우고 있던 제자에게 메시지를 더 마저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들어가가지고 결국 이제 전도운동 시스템 세우고 빠져나오는데요. 거기에 사도행전 16장 1절에 다시 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르렀더니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마 그때 1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 되었어도 다시 들어가서 찾아내고 세운 제자가 디모데 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때 디모데는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청소년 정도의 나이예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7살에서 뭐 18살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디모데가 복음을 알아듣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한을 품고 기도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행 때부터 디모데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미션 가지고 전달하고 전도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같이 전도운동 할 동역자로, 그리고 자기의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동역자로 거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우고 훈련을 시킨 겁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거의 나이 차가 한 3, 40살 정도 났을 겁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떠날 때 나이가 거의 50이 다 되었었을 때거든요. 48세, 49세 이때쯤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때 디모데 나이가 뭐 18살이었다 치면은 거의 이제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30살 차이 나는 이 제자 디모데를 바울은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내 아들아 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언약을 전달하고 한을 전달했어요. 그러면서 미션을 줬는데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 전하고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깡패 데리고 이제 잡으려고 쫓아왔죠.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사명자 야손이 바울을 피신시켜요. 그래서 바울은 그 길로 도망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전도운동을 마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실라와 디모데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사역을 다 정리를 하고 시스템을 확실히 세우고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고린도에서 전도운동을 시작해요. 그만큼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체적인 미션을 주면서 현장 뛰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1차 투옥을 당했다가 이제 풀려났어요. 1차 투옥은 로마에서 감옥에 첫 번째로 갇혔을 때는 유대인들이 고발한 건데 사실 얼토당토하는 거 가지고 고발을 한 거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사실 뭐 재판 제대로 하면 금방 빠져나오는 풀려나는 일이었거든요. 2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스페인까지 돌다가 전도운동을 스페인까지 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크레타 섬과 에베소를 들르고요. 그리고 그 크레타 섬 교회 현장은 디도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현장은 디모데에게 각각 이제 목회지를 맡깁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요. 왜? 에베소 교회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 현장입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던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니까요. 여기를 지금 바울이 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턴십을 시킨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혹시 지도가 그려지시나요? 그래서 합숙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사도행전 쭉 펼쳐놓고 지도 그려가면서 또 사진 보면서, 저희가 또 제가 갔다 왔으니까 그 사진들도 같이 보면서 여기가 사실 거기였어 하고 이제 인문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쭉 파고, 그래서 성경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침 칠판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도 디테일 병이 있어가지고 지도를 잘 못 그리는데 또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는 압박이 있는 거죠. 최대한 대충 그려서. 네, 이게 뭐 당시 로마 제국 지도인데 뭐 지금의 유럽 지도고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가 바울 고향 다소 보이시나요? 근데 작아서 안 보이나요? 네, 여기가 안디옥, 여기가 예루살렘. 그렇습니다. 뭐 참고로 여기가 다메섹, 이 정도 됩니다.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 보면은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해서 요 동네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방 이렇게 다녔고요. 1차 전도 여행 순서가 요렇게 했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게 1차 전도 여행이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래서 여기가 터키거든요. 터키. 2차 전도 여행 때는 터키 쪽을 거쳐가지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기 아시아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여기 비두니아 가려고 했는데 여기는 안 되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보내셔가지고 여기로 건너갑니다. 지도가 엉망인데, 그래서 여기 빌립보, 그 다음에 여기 데살로니가 거쳐서 여기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7장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여기 고린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운동하고 돌아와서 3차 전도 여행은 여기 지방, 여기 에베소 중심으로 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해가지고 여기를 들르고 여기에서 제자 세운 다음에 돌아와서 체포되고, 바울은 유대인 때문에 누명 쓰고 어려움 당하다가 로마의 항소에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 로마에 드디어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여기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제 1차 투옥된 동안에 이제 편지 쓰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에베소, 그 다음에 빌립보, 그 다음에 여기 골로새 뭐 이런 데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풀려 나와서는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다가 돌아 나와서 여기 크레타 섬에서 복음 전하고, 여기 에베소 들르고, 그 다음에 여기 마게도냐로 올라온 다음에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여기서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네로 황제의 핍박 때 이제 체포됩니다. 1차 투옥 때는 유대인들이 고발한 거여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2차 투옥된 지금은요, 67세 되어서 투옥된 지금은 69세 정도였겠네요. 순교하기 직전이에요. 로마의 황제 네로가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기독교를 없애겠다. 그래서 자기의 통치를 강화시키겠다. 이거 목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당장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gat혀서 순교하기 직전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그 바울이 평생을 걸고 언약 붙잡고 전도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언약을 끝까지 전달해요. 그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전달하면서 마지막에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몇 가지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데, 히브리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디모데가 풀려났다라는 소식이 이제 교회에 들린 걸 보면
아마 바울하고 같이 감옥에 있다가 바울이 죽은 후에 디모데는 풀려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디모데는 전도운동을 계속하고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속사도시대, 사도를 계속해서 전도운동하는 속사도시대의 주요 전도자가 되어서 응답을 받죠.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바울이 이렇게 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한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 모든 사람이 붙잡아야 될 전도자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되게 바울은 언약의 한을 가지고 눈물로써 눈물이 통하는 제자에게 영적인 비밀을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같이 붙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과 또 전도자로 부르심에 대한 감격을 가진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을 전도자로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남은 자로 사용하신다는 거. 남은 자 전도자 되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감격이 있었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자기에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복음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라는 사실에 대한 한없는 감사가 바울에게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자기 자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 막는 비방자였고 복음을 막는 핍박자였고 복음 막는 폭행자였는데 그런 나 자신이 긍휼을 입었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에겐 넘치도록 풍성했다. 풍성하다.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죄인을 미쁘다 이 말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이다. 그게 너무 감사한데 그 중에서도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족한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전도자의 직분 맡겨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감동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마귀 자녀였는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는 지옥 갔어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지옥처럼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용서받아서 그 천국 백성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바울의 감사였는데 우리의 감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 이 감동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죄인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죄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하면 할수록 저는 부끄러운 것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종교생활 속에서 멸망했어야만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복음 누리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데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제일 축복하시는 사람이 전도자거든. 그 전도자 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더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러면서 또 더 감사한 게 뭐냐면 감히 그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바울은 이거 감사했거든요. 우리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뭐 별로 핍박 안 받았는데 별로 고생한 거 없는데 그래도 이단 누명 쓰고 어디서 이단 얘기 좀 들어봤다. 이게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딱히 큰 핍박 받은 것도 아니고 큰 누명 쓴 것도 아니고 살아가면서 별로 큰 타격 입은 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이단이라는 얘기 조금 들어보고 복음 때문에
욕 조금 먹어봤다. 이게 저는 너무 부끄럽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초기에 이 복음 듣고 깨달은 전도자들은 항상 이것 때문에 너무 넘치도록 감사했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축복 받았지? 예, 그래서 메시지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자다가도 감사하다. 자다가 일어나도 감사하다. 저는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로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남긴 비밀 두 번째요. 하나님이 누굴 쓰시느냐? 사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을 뭘로 쓰시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로 쓰신단 말이에요. 남는 자.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세상과 다르잖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좋아하고 추구하고 목숨 거는 거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쓰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쓰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가는 그 수준은 우리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살리는 거예요. 이걸 연단하는 거예요. 경건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현장에 서서 무너질 시대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라. 세상에 있는 거 따라가지 마라. 믿음의 선함 싸움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영생을 취해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린 영생 이미 얻었잖아요. 영원한 생명 가졌거든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근데 바울이 굳이 영생을 취해라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취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올림픽 갔을 때 금메달 따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 그 마인드예요. 그렇게 도전하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영생을 받기 위해서 도전하는 게 아니야. 우리 속에 이미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을 누리고 이 복음 누리는 것을 가지고 도전해라는 거죠. 이 복음 누리는 것을 자꾸 세상은 방해하거든. 사람들은 세상 것 따라간다니까요. 돈 따라가죠. 명예 따라가죠. 권력 따라가죠. 지식 따라가죠. 자랑 따라간다니까요. 그거 얻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점수 하나 더 얻고 등급 하나 더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올려가지고 조금 더 좋은 대학 가려고 그렇게 자랑하죠. 그게 자랑이라고 생각해.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열매라고 생각해.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넓게 살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결혼한다 이러면 결혼식장에 화환이 얼마나 많이 놓여 있느냐 이거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걸 취하려고 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결혼식 때 기억은 전혀 안 나지만 아무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화환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저나 아내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상관없죠. 있으면 안 됩니까? 있어도 돼요. 있으면 좋죠. 여러분도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성공을 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성공을 획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그래서 생명 없는 사람들을 살려서 예수 생명 가지도록 만드는 그 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인생 목표가 다르잖아. 이 일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영적인 힘, 보좌의 능력 날마다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찾고 세우고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게 하는 재생산에 응답받아라. 하나님이 이거 우리한테 약속하셨죠. 예비해 놓으셨어요. 전도자는 뭐 합니까? 군사로서, 경기자로서, 농부로서 이 복음 지키고 이 복음 전하는 미션 감당해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 전도자, 선배 전도자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되니까.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면 면류관을 얻습니다. 수고한 농부는 먼저 곡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한테 다 약속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남는 자가 돼요.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끝까지 변질되지 말고 복음 붙잡고 복음 전하는 자. 그래서 미래 향해서 남을 자가 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전도자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남습니까? 어떤 사람이 남을 자듭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눈물과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진 전도자. 디모데는요, 바울하고 눈물이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눈물이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안다. 여러분을 봤을 때 전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거짓이 없는 믿음, 너의 눈물을 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 남을 자로 사용하세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속지 않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따라가지 말고 쾌락에서 타락에서 자신을 지켜서 깨끗하게 해라. 실수하지 말라, 죄 짓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되지만 사단과 싸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큰 고통하는 시대가 올 거거든요. 그때 속지 않고 그때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는 것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사람, 이 사람 승리예요.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거 알지 않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냐?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 아니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그리고 할 게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 전파해라. 이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끝까지 변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이 복음 전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사는 이 사람에게,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남길 자의 축복 주셨잖아요. 디모데라는 제자 남겼죠. 그것만 남긴 게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면류관이 남았어요. 이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해요. 나는 이제 관제와 같이 기름이 부어지고, 이제 그 제물 잡을 때 기름 붓거든요. 희생 제물 잡을 때 죽이기 직전에 하는 거란 말이지. 자기는 지금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순교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영원하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전도자 곁에서 전도자를 도우시고 전도자 곁에서 이 마지막 핍박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실 것을 약속했어요. 저는 이 17절 18절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셋을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약속을 주신 주님은 이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2장 13절에서 얘기합니다. 2장 11절에 13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인데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서 약속 잘 못 지킨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한 방향으로 일향 미쁘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 약속을 어기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 이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이 비밀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3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 다 너무 수고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전도자로서 복음 위에서 살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 무너질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하여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허무한 인생 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 증거하게 하옵시고, 이 생명의 복음이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하여, 말씀 운동을 위하여 가장 가치 있게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드릴 수 있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지켜주시되 그 곁에 서서 지켜주시며 힘을 주시며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며 자녀 삼으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